말씀 나누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의 품에 주님의 나무에 달려있는 가지가 되기로 하며 시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주의
지으시고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또 한 주를 무탈히 보내고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지난 시간 주님의 뜻보다 내 고집을 앞세워 산 적이 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살고자 하였으나 육의 뜻을 이겨내지 못하고 작은 욕심에도 흔들리곤 하였습니다. 저희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나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저희 죄를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는 죄가 만연하여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사이에 일어난 군사적 갈등은 사그라들지 않고 점점 확장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평화를 잃어버린 이 세계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연약한 이들이 휩쓸려 더 이상 목숨을 잃는 일 없이 조속히 전쟁이 멈출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공의가 전한 중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3월을 맞아 다시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 지혜 더욱 더하여 주시고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이 주님의 섭리와 공의를 더욱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일터에서도 새로이 업무를 시작하는 지체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며 임할 때에 일터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캠퍼스에 모여 예배하는 서울대학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로서 이 땅에 주님의 진리와 말씀을 세우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퍼뜨리게 하시고 사랑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예배를 섬기는 이들에게 주님 능력과 은혜와 하늘의 기쁨을 부어주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네, 말씀을 전하시는 최태환 교수님과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수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 새 생명을 얻고永주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주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공동의 발에서 사시고 의로우라되게 고난이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앉아사시니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결의 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 시편 27편 10절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용접하시리이다.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 저희를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릴 예물을 갖게 나왔습니다. 이 예물 쓰인 곳에서 주님 나라 확장되기를 기도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가 이제 예수님의 만남들이라는 주제와 성경 속의 감정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준비했었는데, 이제 올해는 새로운 주제로 함께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높이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에게 좀 더 현실적인 참고가 될 만한 이야기를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시리즈로 성경적 관계 맺음을 제목이죠. 이걸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8절에서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이제 그렇게 보기 좋지 않아가지고 하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전에 이미 하나님 자체가 단독적인 존재가 아니라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나오는 이 세계의 기본적 속성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모두 젊습니다. 그죠? 아마도 이렇게 관계 맺는 일이라는 게 굉장히 서툴고 어렵다고 느끼는 이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나이 때 관계 맺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 하루 종일 연구실에 틀어박혀서 아무도 안 만나고 정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뭐 오래된 책들이 그냥 제 친구가 되어주곤 했습니다. 괜히 혼자말로 마키아벨리 부르면서 형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서 진짜 연구실에 틀어박혀서 살았던 그런 시절들이었습니다. 뭐 근데 이런 내가 관계 맺음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이 있을까?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거는 반드시 친구와만 맺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수많은 존재들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습니다. 부모님과도 관계를 맺고 상관 혹은 교수님과도 관계를 맺고 동료, 후배, 부하, 교회에서는 지체들과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이 자연과도 관계를 맺죠. 그리고 심지어 철학자들이 말하듯이 우리 자신과도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관계의 기본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도 할 말이 없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저는 이런 관계 맺음의 대상들을 여러분과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제가 관계 맺기의 달인이라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고 인생이라는 퀘스트를 조금 이렇게 먼저 수행해가고 있는 입장에서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관계를 정립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 제가 정답을 드리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들, 관계에 대한 선입견들을 한번 재점검하고 여러분 각자가 생각해볼 만한 화두들을 던져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시간은 저에게도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뭐 성령 충만한 것처럼 이렇게 과장하지 않고 저도 제가 책임질 수 있을 만큼만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포인트를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모든 관계 맺음을 관통하는 원리들로 다음의 것들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건 이제 뭐 그냥 뭐 공자 말씀, 맹자 말씀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본질은 역시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관계 맺음에 대해서 고민해 보려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뭐 상처받으려고, 뭐 기꺼이 호구가 되려고, 뭐 이러려고 관계 맺음에 대해서 고민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민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 주인공은 하나님이지만 일단 현실적인 얘기에서 관심의 초점은 우리 각자의 마음의 건강에 놓아볼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혹은 무언가와 관계를 맺을 때 이렇게 진공 상태에서 1대1로 맺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 관행, 상황 이런 것들 속에서 맺습니다. 이는 우리가 극복하려고 해도 개인의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삶의 한계 조건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쓸데없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보다 현실적인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실천적 태도입니다.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단순히 그냥 이래야죠 하는 규범적 이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을 보호하고 생산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적인 전략들을 한번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1년 후에 우리가 지금 이 시점보다 반드시 더 나은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겠죠. 하지만 저도 젊은 시절 지나왔을 때를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걸림이나 쓴뿌리가 되는 그런 관계 하나만 재정립할 수 있어도 이 시간은 헛되지 않은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주제는 부모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국어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조선시대에 정철이라는 사람이 이런 시조를 지었죠.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거꾸로니까 아닌가 싶은데 어쨌거나 두 분고 다니면 이 몸이 살았으랴 뭐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네, 부모는 우리 존재의 시작입니다. 물론 가장 근원은 하나님이지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우리를 실제로 있게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관계라는 주제의 시작으로 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대상입니다. 저는 5년 전에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저는 제가 생각보다 아버지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좀 꽤 오래 우울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에 3년상, 5년상 있었던 게 이래서 그랬구나 하는 거를 그때 깨달을 수 있었어요. 아버지를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간절함에 때로는 이렇게 극단적인 그런 충동까지 느끼기도 하고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기로 하면 그 잠을 깨고 싶지 않아서 막 꿈속에서도 조바심을 느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저에게 좋은 분이었어요. 하지만 세상 모든 부모가 그렇진 않죠. 이게 그렇진 않지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절실하게 느끼게 된 계기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버지 학교라는 유명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였습니다. 이게 1997년 외환위기 때 이제 막 갑자기 직장을 잃는 가장들이 많이 생기니까 가정들이 크게 흔들렸어요. 그때 온누리교회에서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이제 아버지 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힐링 프로그램을 가졌던 거죠. 아버지로서 자아를 재정립하고 아내, 자식 그리고 자신의 부모들과 관계를 새롭게 하는 프로그램들로 짜여졌습니다. 근데 이제 고백의 시간이 있었어요. 아버지 학교에서 고백의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거기서 봤어요. 이 참여자들이 이렇게 무대 앞에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있고 이렇게 무대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주로 30대, 40대 초반 이 정도의 젊은 아버지들이 자신들의 아버지를 저주하고 지금은 더 이상 연락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아버지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내 자녀를 대할 때 나에게서 예전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는 걸 느낄 때마다 죽고 싶다는 고백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너무나 한결같이 그런 고백을 해서 이거 연출인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고백들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말 못할 사정들이 있을 것으로 감히 짐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통 여러분들 눈 맞추시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눈 맞추기가 되게 어렵네요. 피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 역시 젊었을 때는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가 마냥 순탄한 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을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부모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는 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삶을 도와주지 않는 부모들도 있겠죠. 반대로 아예 무관심하거나 다른 형제자매를 편애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을 지지하고 도와주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나는 타인의 감정을 지나치게 살피나? 친구나 연인과의 관계에서 종속적이라고 느껴지나? 부모님이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고 나는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있나? 부모님을 생각하면 이렇게 뭔가 떨치기 어려운 그런 끈적한 죄책감과 분노가 함께 드나? 네. 심리학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부모와의 깨어진 관계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근데 막상 생각해보면 그렇게 놀랍지 않게도 성경에는 이상적인 부모들보다는 이상한 부모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네. 가인과 아벨의 입장에 생각해보세요. 가인과 아벨의 입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 속아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겨나게 만든 아마 답답해 빌런들이었어요. 요한복음 9장에는 전에 저 말씀 나눠져 있죠. 요한복음 9장에는 날 신뢰하면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아들이 예수님 덕분에 눈을 떴는데 바리새인들이 무슨 일이 있었냐고 추궁을 하니까 뭐예요? 자기들만 살자고 바리새인들 앞에서 자기 아들을 부인하는 부모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이 있죠. 네. 여러분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해서 이삭을 속여서 야곱이 축복을 받게 했다가 그 이후에 야곱이 도망가고 평생 야곱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다가 리브가 야곱에게 속고 노년을 조금은 불행하게 마쳤을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에 기록된 이 참상을 보면요. 예루살렘 성이 바빌론에 3년간 포위되었을 때 예루살렘의 부모들은 자신의 어린아이들을 돌아가면서 삶아 먹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옮겨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부모 역할을 방기한 나쁜 부모가 아니라 그저 죄인인 인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었다고 해서 뭐 죄인이 자동으로 의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부모라는 존재도 우리가 말하는 한계 지어진 인간일 따름입니다. 엘리 제사장 있죠. 사무엘을 키운 엘리 제사장은 한 나라의 제사장이었지만 두 아들의 방탕함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삼손의 부모도 그랬죠. 부모 노릇은 죄인된 인간이 자라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과업인 것 같습니다. 둘째로 이들은 시대의 법에 구속되었던 이들입니다. 아까 말한 실로암에서 눈을 뜬 시각장애인의 부모는 예수를 따랐다 하면은 이제 출교를 당하는 시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삼엄한 시대가 아니었다면 당연히 아들과 함께 기뻐했겠죠. 이 바빌론의 침공 때 예루살렘 성에 갇혔던 부모들은 더 이상 부모가 아니라 그저 굶주린 인간들이었습니다. 네, 여기 이 4장 10절에 보시면 있죠. 다른 상황이었다면 자비로운 부모들이었을 거예요. 네, 조금 더 부모다웠을 이들은 바로 시대의 산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편애하는 부모를 보면서 지금까지 씁쓸할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제 부모님도 맏아들인 저를 좀 편애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의 한계였고 시대의 한계였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끊임없이 이렇게 금전적 지원을 요구하는 부모들이 있나요? 네, 아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여러분의 특별한 운명 그런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 세대는요, 제 부모 세대는 그렇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세대는 노후자산을 형성할 여유도 없었고 국민연금 제도가 잘 갖춰진 시기도 아니었어요. 그 부모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젊은 날을 살았던 나라는 그냥 베트남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들 최고입니다. 심지어 좀 예상치 못하게 뭐 좋은 얘기긴 하지만은 기대 수명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확률적으로 볼 때 자녀 세대에게 재정적 의존을 하는 이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이 와중에 국가는 어때요? 국가는 여러분들의 부모의 노년의 삶을 책임질 능력이 부족합니다. 부양의자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은 많이 완화되었는데 예전에는 노인이 국가의 복지 혜택을 이렇게 좀 받아보려고 해도 자녀가 살아있고 그 자녀에게 소득이 있으면 서로 연락을 하건 안 하건 국가가 그 노인의 삶을 지원해주지 않았습니다. 뭐 기초연금 있죠. 조금만 해요. 네. 요양이나 돌봄, 뭐 지지난 정부에서 치매국가 책임제 이런 거 들고 나왔지만은 어림없습니다. 국가가 조금 보조해주지만 결국은 가족이 보태야 해요.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선진국이라고는 하지만은 지금의 거대한 노인 세대를 부양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부모는 담담히 빈곤한 삶을 살다가 독거노인이라는 이름으로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의존하고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이제 돌아옵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어떻게 대하라고 가르치나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은 역시 10계명의 제5계명이죠. 여기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4계명까지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계명이라면 제5계명부터는 이제 인간이 인간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에 대한 것이니까 그 관계의 무게감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는 뭘까요? 여기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경하라는 의미는 뭘까요? 공경의 의미는 부모들의 죄악된 마음과 행동을 이렇게 무조건 감내하고 수용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뭐 이런 거는 뭐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의 의미 뭐 이런 거 안 따져도 누가 봐도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이 공경의 진정한 의미를 몰라서 부모들로부터 상처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회가 문화와 규범 그리고 권력에 의해서 이 공경의 의미에 권력적 욕망을 덧칠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사회에서 부모에 대한 전통적 관념을 이렇게 뒤집어 생각하고 말한다는 것은 본능적인 죄책감을 유발해요.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여러분들도 듣고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좀 조심스러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 사회 대표적인 가치인 유교적 효는 원래 뭐예요? 한 인간으로서 부모에 대한 예예요. 그런데 그 예를 다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에 대한 충과 결합된, 우리가 충효라고 말하잖아요. 이 효가, 순수한 마음의 효가 국가에 대한 충과 결합되면서 이게 어떻게 돼요? 가정과 사회, 국가의 가부장적 권력관계의 억압성을 정당화하는 국가의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나라 때부터 그렇게 되온 거예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두 가지 기본적인 계명의 맥락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부모를 절대화하는 의미가 아니라 부모가 늙고 힘이 없어졌을 때 부모를 핍박하지 말고 부모를 존중하고 높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의 순종은 또 뭘까요? 공경하고 또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의 순종은 말 그대로 복종입니다. 영어로 obedience예요. 복종입니다. 중요한 건 신학자들의 해석에 따르자면 이 말씀이 지향하는 복종해야 되는 대상은 여러분들 같은 성인 자녀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도 뭐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라는 체제 유지적인 목적이 아니라 자라나는 기간 동안 보호와 교육을 이렇게 제공받는 데 있습니다. 아울러 이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이 순종조차도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원리입니다. 부모의 교육과 그 다음에 요구 역시 하나님의 공의와 성경적 진리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이 떠남 있죠. 떠남. 신학자들은 이 떠남의 의미가 이렇게 관계를 단절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충성의 대상을 부모에게서 배우자에게로 바꾸는 일, 그리고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일, 그리고 심리적으로 성장하는 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야 우리도 온전한 부모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 이걸 또 생각해 보십시다. 자, 여러분 가운데 부모와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뭐 오늘 주에는 뭐 그냥 지나가면 돼요. 네. 뭐 무작정 효도해라 하는 말씀이 사실 지루하고 좀 실천 못해도 듣기는 안전하죠. 반면에 여러분 가운데 혹시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꽤나 좀 복잡하고 발칙하다라는 느낌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맞는 말일까? 정말 그래도 될까?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 하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강의실이면 이제 좀 더 이렇게 강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심스러운 거죠. 다만 여러분 무슨 말인지 뭐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는 감을 잡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이제 각자 기도하면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지혜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이게 다 맡기기 전에 몇 가지 실천적 조언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 조금은 이기적이 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심리적 현실주의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모두에게는 심리적인 에너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타인을 온전히 수용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실현 불가능한 의지이고 교만한 의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죄악된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기적이 되세요.
스스로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으로 효를 행하는 출발선입니다.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면 이제 처음에 안전수칙 얘기 나올 때 그런 얘기 나오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혹시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산소 마스크가 딱 나오면 뭐라 그래요? 본인들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끼고 옆에 노약자를 도와주라고 그러죠. 처음에는 이 순서가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거꾸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는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정말 도우려면 여러분의 영적 건강함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기적이 되라는 말씀은 정말로 이기적이 되라는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을 해도 전심으로 공경을 해도 내가 힘들지 않을 지점까지만 우선 가라는 의미에서 이기적이 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불효일까요? 이게 불효 같으면 저도 얘기를 나누지 않죠. 저도 자녀가 있습니다. 저는 제 자녀가 저에게 이기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제가 부담되는 존재가, 내가 내 자녀에게 부담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안도감에서 마음 편하게 자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관점을 넓히고 이 사회를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이거는 사회적 실천주의라고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복지국가를 표방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나이 들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모를 여러분만이 부양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국가에게 집단적인 부양 의무가 헌법적으로 부여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주택연금 있죠, 기초연금, 요양, 돌봄, 이런 노년의 삶을 한 가족의 경제력에 각자 도생하듯이 한 가정의 경제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걷어서 국가가 평등하게 노인들의 기본적 삶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왜 11조를 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할까요? 우리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뭘로 보고요? 바로 11조가 당시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는 공적 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의 생계를 지원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구제하고 마을에 어떤 추수감사절 축제를 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바로 11조였습니다. 하나님과의 1:1 거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11조에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은 그 나라, 그 공동체를 형통케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각자의 삶을 또한 형통케 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공동체가 망해가는데 우리 각자의 일을 형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더 잘 공경하기 위해서 이 나라가 공동체적 돌봄을 강화해 나가도록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관계의 완충지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예전에는 어머니와 이렇게 정치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정치 이야기 시작되면 아예 그냥 대화를 끊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어설프게 토론을 하다가 번번이 화가 나가지고 언제부턴가 그냥 더 이상 말도 안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모든 게 평온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님과 정치 이야기를 해서 결론을 내는데 거기에 무슨 실익이 있겠어요? 그냥 서로 감정만 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대할 때는 적당히 이해하고 관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옆에 있는 친구 다 다르잖아요.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이러고 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부모님도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는 우리는 번번이 부모님을 너무 이상적이고 완벽한 인간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려놓고는 실망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그랬어요.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아버지에 대한 기준선을 너무 높게 잡아놨었다는 거죠. 사실 아버지는 객관적으로는 좋은 분이었구나 하는 거를 나중에 알았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의 한계를 담을 수 있는 여러분 마음의 어떤 그릇을, 비무장지대를 만들어 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도 이제 부모가 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느새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부부들이 많아졌죠.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아까 얘기했던 아버지 학교의 젊은 아버지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기질을 막 혐오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만으로는 우리도 우리의 부모와 똑같은 부모가 될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부모를 원망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더 노력해야 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내 삶을 흘러가게 내버려 두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보이게 될 거예요. 저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겪고 있는 저주의 모습입니다. 원죄 있죠, 원죄. 원죄라는 게 뭐 별건가요? 이런 거인 거죠. 우리 피에 흘러가고 있는 그 부족함이 바로 원죄입니다. 창세기에서 아까 보았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을까요? 이런 원죄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명령은 떠나라 하는 그런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입니다. 우리는 부모 세대의 한계로부터 단절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냥은 안 되는 거죠. 그냥은 안 돼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훈련을 해야 해요. 우리가 영어 문법을 익히듯이 테니스를 익히듯이 부모의 역할을 익혀 나가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부모가 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가 취약할 때 우리를 돌봐주었어요. 그게 부모인 거죠. 그게 부모예요. 이제 우리의 부모님들도 늙고 아프고 취약해지실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그때 그분들은 얼마나 외롭고 불안할까요? 그분들도 이제 우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부모님, 그 부모님이 그립지 않을까요? 어린아이처럼 어떤 기댈 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그런 품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혈육으로는 자녀지만 영적으로는 부모님의 부모가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경이에요. 복종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취약해진 부모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공경인 것입니다. 덧붙여서 여러분 중에 이제 결혼한 이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부모가 생겼죠.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장인과 장모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월드라는 말이 있죠. 그 시월드라는 말을 상징하듯이 한국 사회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이거 상당히 권력적인 관계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의 부모이지 내 부모는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꼭 씹어보면 이제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의 기회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새로운 권력자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젊었을 때는 이걸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뭐냐면 저희 장인 장모님에게서 제가 사랑했던 여인의 모습이 보여요. 딱 절반씩 보입니다. 당연하죠. 제 아내와 제 장인 장모님 닮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제 아내의 미래의 모습이 보입니다. 내 아내가 나이가 들면 저 모습이 되겠구나. 그걸 어느 순간 느끼면서 장인 장모님이 제 마음속에 훅 들어와 버렸어요. 그전엔 저 좀 힘들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언젠가 여러분들의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도 사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더더욱 가족 안에서 권력관계를 거부하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한참 사역하시는 가운데 어머니 마리아와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누가 내 가족이냐고 좀 반어적으로 물어보셨어요. 누가 가족이라고 그랬죠? 여기 나와 있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혈연적인 가족을 넘어서 주 안에서 확장된 공동체, 주님의 법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곧 가족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제 세대에는 수많은 여성 청년들이 폭력적인 아버지를 경험하면서 성장한 결과 하나님을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도 어렵다는 고백을 하던 시절이었어요. 요즘은 딸바보의 시대죠. 그래서 지금 그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진정한 부모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단어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사야 49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부모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붙여주신 특별하고 귀한 영적 동반자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이미지에 투영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성품을 성경에 다 나타내셨습니다. 성경으로 하나님을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화적 관습이나 선입견을 깨기 위해서 좀 세게 말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결론은 뻔하죠. 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을 사랑하십시다. 다만 그것은 절제된, 주 안에서 조율된 사랑이어야 합니다. 상호 조율된 사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부모님들의 관계가 좋아서 오늘 설교가 별 의미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에서 생각해볼 지점들이 있는 분들에게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보호하세요. 그리고 힘을 얻으세요. 힘들지 않을 만큼만 우선 효도하세요. 그래야 더 오래 갑니다. 그게 주 안에서 부모라면 자녀에게 온당히 바랄 행동이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힘들지 않을 만큼이라는, 우리가 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생각되는 그 힘들지 않을 만큼이라는 범위가 조금씩 넓어져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마치 이제 우리끼리 더 깊은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과 유사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우리 삶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냥 무작정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부모를 올바르게 공경하는 길인지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붙잡아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택하든 결국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이해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언젠가 여러분의 눈치를 보는 나이가 되었을 때, 그때는 여러분이 부모님들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면, 그 순간이 바로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이 떠나서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안에서 완성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 권력, 욕망을 다 풀무불에 태워버리고 오로지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공경을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 부모님을 사랑할 때는 사랑하고,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돌볼 땐 돌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부모 세대의 한계로부터 단절해서 우리 자신의 새로운 가정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바로 이어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홍수홍 자매님이 지난주에 부친 사명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나게 되면 함께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못했던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예희 자매님 지난 1일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김종석 교수님 오늘입니다. 장동규 교수님 16일입니다. 다들 나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인사드리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드럼을 담당했던 우리 문희수 자매님이 오늘자로 중보기도 팀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통 지역교회에서는 그 왕권사님께서 맡으시는 게 중보기도 팀장인데 우리 수자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처음 방문하신 자매님 계신데요.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석사과정 1학기 차에 진입하게 된 교육학과 교육행정동 이승희입니다. 우리 교육행정 하셨던 자매님께서 졸업하시자마자 또 석사과정 1학기를 새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노력해요. 늦지 말고가 아니라 잊지 말고 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러 나갑시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귀한 예배, 복된 예배에 허락해 주시는 정말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오늘 귀한 말씀처럼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사 우리가 정말 또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사회에 나가서 공동체의 돌봄을 또 실천할 수 있는 또 힘을 허락해 주시었고 우리가 또 우리 부모님의 연약함을 또 담을 수 있는 영적인 그릇을 저희들에게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모가 될 수 있는 준비 잘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시니 이 자리 머리 숙인 주의 귀한 백성 모두의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